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상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잘 하셨을 텐데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활에 동참하여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왔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란 세상의 법이 틀렸고 예수님의 법이 옳다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그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법대로 부활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부활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법을 패배자의 법으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성만찬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우리의 오늘이 부활이 가진 의미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부활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은요, 어떤 과학적인 능력이나 증거나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 예수님의 오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내가 부활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나 보다, 저들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것을 보니 정말로 그러한가 보다,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의 증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삶, 오늘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가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당연히 믿는 자의 오늘과 믿지 않는 자의 오늘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면요, 모두가 같습니다. 시간적인 언어로 사용할 때 24시간인데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질 때는 모두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잠을 자면서 휴식을 하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으로서 오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오늘을 받았고 서로 다른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24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존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적인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이럴 때 모두가 다르죠.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오늘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시간적으로는 같은 삶을 삽니다.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늘을 살지는 않습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부모라는 존재가 있고 자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오늘이 다르고 자녀의 오늘이 다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고 아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남편의 오늘이 다르고 아내의 오늘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존재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적인 차이에서 오는 서로 다른 오늘입니다. 서로 다른 오늘. 바로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오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우리는 같은 오늘을 사는 것이 맞지만 존재적으로는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예요. 24시간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이라는 존재로서,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믿는 자의 말씀, 믿는 자의 오늘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오늘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오늘인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오늘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95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말씀은 방금 읽은 그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동일하게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면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된 우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의 음성을 듣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양은요,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목자 없이는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양인데 인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양생이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요, 알아서 찾아오고 따라오는 능력이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데서 양과 목자 혹은 양을 부르는 목자를 검색해 보시면요, 저 멀리 있는 양들을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옵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객이 온갖 방법으로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가 부를 때 수많은 양들이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아주 대단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요, 그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목자를 찾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양으로서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좀 나쁜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뭔가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찝찝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든가 더 선한 삶을 살라라든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고요, 그 속한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진 않죠.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믿음이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역한 것이죠. 모세가 인도할 때도 거절했고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도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백성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서 완악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거절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를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은 이미 이 관계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부어주셨을까요? 이전에는 말씀으로 글로써 가르쳐 주셨다면 이후에는 아예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두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때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았죠. 그러자 이 약속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렇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를 위해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령님께 감동되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어려울 때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러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과 때려야 뗄 수 없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오늘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빠라고 부르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셨는데, 지금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보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설명했고,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로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못난 자식이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도 거절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모 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를 가족에게서부터 찾습니다. 자기 뿌리를 가족으로부터 찾습니다. 부모로부터 찾는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힘이 들 때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이유도 가족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된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런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입양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고국에서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뿌리, 자기 존재의 시작,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알기 위한 것이죠. 가족 안에 내 뿌리가 담겨 있고 내 모든 것, 내 시작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 우리의 뿌리, 믿는 자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가족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와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든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못마땅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하나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편하게 말하자면 남이고요, 강하게 이야기하면 원수지간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혼란스럽고 허무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집착하는 것이 있죠. 자기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면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욕망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 주겠거니 생각하며 욕망에 매달리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욕망은요, 정체성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만들어 봤자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돈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돈에만 매달리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한다고 한들, 요즘 시대가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들 얼마나 저급한 것입니까? 존재적인 의미로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혈연 관계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오늘이며 성령님께 집중하여 인도함을 받는 오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인 것이죠. 죄와 사탄은 이런 우리의 오늘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방황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위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들었다. 아직은 우리 교회에 시험 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누군가 시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제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어서 그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나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시험 들었다, 감정이 상해서 시험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을 몇 명 봤는데 그 중에서 에어컨 온도를 낮췄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떤 이유로든 시험을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이어야 하는데 시험에 빠져드는 순간 말씀 듣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에 들었다면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졌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또 다른 방법으로 깨트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깨트리실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으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우리는 그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의 집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7절인 거예요.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선언하고 그렇게 가족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제 7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혼자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한대. 근데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혼자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혼자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니까 서로에게 해줘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 점을 기억하고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가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도록 서로 권면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대전제 중 하나가 교회의 이익,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성령의 일인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에게 이익이 되는가, 공동의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이라는 게 어떤 이익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잘 나가는 것?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번듯한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유익은 아니겠죠. 그런 유익은 아니겠죠. 서로 간의 유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가족으로서 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섬김의 모양, 삶의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요, 모이는 공동체이자 흩어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던 성도들이 마음과 영이 지친 채로 다시 교회로 모여들면 서로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내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른 지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내게 주셨던 은혜와 위로를 다른 지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서로의 고백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을 때 이러한 예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그룹 모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서로 은혜를 고백하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서로의 은혜를 나누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의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이 공격할 때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해져야 합니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가족들도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은요, 서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왜 돌보아야 하느냐?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돌보는 관계예요, 가족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서로 남처럼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우애 있게 서로 돌보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서로 돌보며 사는 것이 좋죠. 그게 가족이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도우며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모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은혜로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로서 가족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에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면 어디서나 그래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상담을 왔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아니었는지 직장이었는지 지금은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장이라고 하죠. 직장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업적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서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당신의 모든 영광을 가져간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신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억울하다 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서 내 아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저라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쳐서 세운 업적이 내 아들에게 모두 돌아갔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 좋습니까? 나의 아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 아들 되신 사람에게 모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억울하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억울하다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요? 아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가져갈 수가 있죠. 어떤 성도는 조금 연약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족이라면요, 그것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네가 가져가서 더 빛나게 돼서 다행이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더욱더 가깝게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중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됨을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